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시편 90편 우리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부터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주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지난 1년간 우리의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걸어온 믿음의 길, 그 신앙의 길이 올바른 길이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나요? 바로 벌써 연말이야? 라는 말입니다. 벌써 연말이야? 올해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지? 진짜 정신없이 살았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아마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이러한 말을 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면 단순하게 시간이 흘러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보다 좀 더 신앙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이 한 해를 믿음 안에서 살아왔는지 아니면 그냥 흘려보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누군가는 많이 가졌고 누군가는 적게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좋은 혜택을 누리고 있고 누군가는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그리고 1년 52만 5,600분이라는 시간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이 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은 같은 시간을 살아도 그 시간이 신앙의 흔적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기억조차 흐릿한 시간으로 그냥 흘려보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요 여러분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여러분의 지난 1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을 보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정말로 삶이 되는 시간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삶과 흘러간 시간의 차이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언가 업적을 이루고 성과를 내는 것이 내가 그 삶을 살아왔다 허투루 보냈지 않았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흘러간 시간과 그리고 삶이 된 시간들의 차이는요 업적이나 성과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내가 어떠한 태도로 대해 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90편의 말씀은요, 유한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 시편 90편의 표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시편 90편의 표제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90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이 시편 90편이 언제 기록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90편은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의 그 끝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가는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그 과정 속에서요, 모세는 한 세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하게 두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한 세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쓰러져 가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은요, 이 출애굽의 여정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 민수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의 정점에 달하는 것이 무엇이냐?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사람을 가나안 땅 가운데로 들여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 땅을 정탐하게끔 되지요. 그리고 그들이 그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그 땅을 보고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그 땅을 좋은 땅이라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들은 그 땅을 악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결국에 그 출애굽한 1세대 그 누구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누구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지요. 하나님은요, 이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에서 살아가게끔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끝에서, 그 광야 생활의 끝에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요, 10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바로의 양자로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억압받는 자신의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의 병사를 죽이고 도망자로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니다 광야에서 또다시 4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모세가 인생의 마지막에 느낀 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그 세월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 보았을 때 그 끝에 남아있는 것이 수고와 슬픔밖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세의 이 고백을, 이 기도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내 인생에는 남아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그리고 지난 1년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에게 남아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언가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말 바쁘게 지내온 것은 맞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에는 분주한 마르다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그저 내 앞에 있는 일들을,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상황들에 집중해서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중요한 본질을 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세가 이야기하는 그 인생의 마지막에 수고와 슬픔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백이 저에게도 굉장히 와닿고 공감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저 많은 일들을 분주하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깊은 영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놓치고 결국 저는 삶이 아니라 시간을 흘려보내는 모습으로 지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삶의 결과를 더 우선시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앞만 보고 분주하게 달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는요, 이 중요한 본질을 다시금 떠올리게 만듭니다. 모세는요,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그 삶의 기반을요, 환경이나 조건에서 찾고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그들은 늘 환경과 조건에서 자신들의 삶의 그 기반을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심지어 애굽에서의 고된 삶을 아름답게 미워하기까지 하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보면은요,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분명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심지어 돌아올 때 포도를 비롯한 과실들을 메고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주황색 글씨로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들은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가나안 땅에서 그곳을 정탐하고 돌아올 때 분명 그곳이 좋은 땅이고 수많은 과실이 열리고 있고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 땅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눈으로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류민들, 즉 거인과 같은 안악 자손들을 바라보면서 겁을 먹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칭하면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경험한 모세는요, 우리의 삶은 상황이나 환경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주님 안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할 때를 보면은요, 그들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은 떠돌이입니다. 정착할 땅도 없고 머물 집도 없고 그들의 미래가 언제 평안한 삶을 살아갈지 불투명해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은 그냥 혼자서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떠돌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더해 주셨고,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낮이나 밤이나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는 우리의 거처는 광야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불안하고 또 불안정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또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성과를 내고 내 가치를 인정받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셨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거처로 삼고 살아오셨습니까? 안정적인 직장, 경제적인 여유, 사람들의 인정을 거처로 삼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뭔가 인생에서 성과를 내고 결과를 얻는 것으로 삶을 살았노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았을 때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삶을 살아낸 것이 아니라 시간을 허비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직장도 경제적인 여유도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이나 성과를 내고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면 그 삶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것을 거처로 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길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모세가 이야기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내일이 당연하게 올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100세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에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야고보는요, 우리의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일이 당연하게 올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기준 안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맞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늘 고민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서 주의 날을 계수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날짜를 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무엇이 중요했는지 분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이 기도는요, 이 모세의 기도는요, 시간을 아껴 쓰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요, 단순히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그것을 분별하고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전도서 말씀을 보면은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 거냐 하면은요, 인생의 끝을 기약하며 현재를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언젠가 우리 인생의 끝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연수를 다 살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의 본향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은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보다 이후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보다 본향의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이 본향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정작 아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의 이후의 삶에는 신경 쓰지 않고 현재의 삶에만 붙들려 살아가고 이 땅에서의 삶만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지혜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끝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순간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끝을 아는 사람은요, 그 방향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요, 그 방향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연말이 되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라는 말과 함께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내년에는 내가 더 잘 살아야지, 내년에는 내가 더 많은 것을 이루어야지, 내년에는 내가 목표한 것을 반드시 이뤄내야지 라는 다짐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될 것은 내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겠다라는 다짐이 아니라 올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이었는지를 돌아보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쁨이 신앙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책임이라는 말로 순종을 미루고 있지는 않았는지, 열심히 살았노라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삶의 모습이 분주와 마르다와 다르지는 않았는지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내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대면한 이후에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연말의 신앙은요, 단순한 반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것들,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모세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하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라고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삶은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삶이 아닙니다. 걷고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동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손으로 무언가를 했다 해도 그 일이 의미를 가지려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을 앞두고 내년에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결단보다는요,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안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우선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쓰겠다라는 계획이 아니라 시간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에 맡기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6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올 2026년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았다라는 고백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결단 위에 모세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은총이 돕는 손길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행사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